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사택의 앞에 하단과 뒤에 조그만 텃밭에 감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살면서 지금까지 한 해도 감나무 그 감을 못 딴 적이 없어요. 다 따서 이웃과 나누 먹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단 한 개의 감도 못 땄어요. 왜냐하면 감나무에 병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만 병든 게 아니고 동네 감나무가 다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장에는 감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가수원의 감은 다 맺혀졌더라고요. 왜 가수원은 감은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 동네 사택의 나무는 열매를 못 맺었을까요? 이유가 있죠. 동네 감나무는 관리를 안 해서 그렇고 과원지기와 주인이 가수원은 나무는 잘 관리를 해서 그런 거죠. 병이 안 들게. 내버려 두면 병드는 거죠.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생각이 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땅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육체의 열매, 가전 죄악의 열매로 가득하고 그 악의 열매로 자신들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을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죠.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 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다 라면서 십자가의 도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니야, 믿음으로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어진 거죠. 혼란이 생겼습니다. 할례 뭡니까? 남자들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죠. 이 할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백성들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을, 자손 만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표식을 신체 엄밀한 부분에 하게 해서 기억하도록 하신 상징적 의식이죠. 이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릴 때에 결국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분란이 생기고 다투고 하는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절이 내가 이르노니 라고 시작되는 시작절, 이 16절은 바로 앞절
11절부터 연결되어져 있어요. 같은 연결된 구절입니다.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다. 하도 할례를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강한 의지로 너희들 아예 그냥 다 잘라버려라 이런 이야기야. 너희 그게 그렇게 베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면 다 잘라내라 뭐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에서 서로 막 물고 뜯고 이러니까 지금 이 혼란이 생긴 데다가 이 신앙적인 혼란이 생긴 데다가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당부에 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할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냐? 율법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그런 거 다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럼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면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게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니까 이 시작절인 내가 이르노니 이 16절의 첫 부분에 이 부분의 말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내가 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또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내가 다시 체계적으로 또 말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툰다. 이 영적 전쟁 관계의 두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따라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여기서 육체라는 말 뜻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육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원어 신약에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크게 두 가지 말로 쓰여져요. 오늘 본문의 육체의 원어는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사르크스는 또 다른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는 원어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마는 바디예요. 바디. 영어로 말하면 이 몸뚱아리. 소마는 이 몸뚱아리 바디를 말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몸뚱아리 바디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본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진 이 육체라는 말 사르크스를 악의 속성, 악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악한 본성, 이 인간의 악한 본성, 이 육체와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간의 악한 본성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는 악한 열매를 거는데, 그 악한 열매들이 뭔지 쫙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의 하시는 일, 사역이라고 하죠. 성령의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사역이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 역할을 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도우시는 영인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바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제자들과 처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구원은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그 능력을 갖고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합당한 영적인 자격을 갖추도록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거예요. 받는데 문제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은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세상과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하고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싫어요?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다니까 왜 그렇게 시큰둥하세요?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이죠. 영이신데 그 속성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속성이,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상, 꿈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치관. 여기 제가 있어요. 제가 박원옥이라는
제 모습이 여러분 볼 때에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바구닉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이 바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가치관이 나를 규명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그것을 싸고 있는 하나의 껍데기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하는 것은 육체를 잘 꾸며서 사람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의 품은 꿈과 이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끄떡끄떡이라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가치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거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려서 타락한 이 인간의 죄성, 본성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육체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 타락한 본성의 소욕,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니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불행해지고, 그런 우리가 지옥을 만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러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열매도 거기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죠. 이거 기억해야 돼. 관계가 있는 이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지 못하신 주님께서 마르게 하신 그것은 이 성전 정화와 관계된 사건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잘 알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보시면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 안에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그 모습이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다, 너희들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말라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자면 나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너희들의 삶에 내가 바라는 열매가 없는 것은 너희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또 하나의 가슴이 멍을 찌는 이 소식을 듣는데 제가 숨이 탁 막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지금도 제가 속이 그냥 그 소식을 생각하니까 이게 가슴이 아려요. 가슴이 얼마나 그런 사건 하나 생겼어요.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등진 한 20대 이 젊은이 김준호 씨라는 이 젊은이 가슴 아픈 소식이 여러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왜 방송에서 이거 안 하죠? 한 방송에서만 얘기했어요. 김준호 씨는 지난달 초에
지난달 8월 초에 제대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끊었어요. 군에서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왜 그랬느냐? 죽음 직전에 그 아이에게 두 명이 찾아왔는데 함께 복무했던 군대 선임과 후임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 손도끼를 들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 앞에서 손도끼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위협하고 있어. 왜 그랬느냐? 요즘 군에서 월급 주잖아요. 얼마만큼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이 두 명이 돈을 빌려달라, 이런저런 구실로 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제대하면 누나들이 둘이 있는데 누나들 옷 사준다고 적금을 부어서 모아놓았는데 그 돈을 다 이렇게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해서 이제 우리 누나들 옷 사주고 싶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아주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애원을. 그걸 나중에 그 누나가 죽고 난 동생, 남동생 핸드폰 열어보니까 막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딱 다 나오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니까 둘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빌린 둘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는 아직 현역이에요. 현역. 휴가 나왔던지 뭐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위협을 한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너 다른 사람한테 뭐 뻥것도 하지 마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간지 8시간 만에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8시간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작은 누나가 동생이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 그 상상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누나도 그냥 같이 죽어버렸어요. 동시에 자식 둘을 잃어버린 부모와 그 누나, 또 큰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큰 누나가 이 상황을 놓고 확인한 다음에 경찰에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하다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SBS 방송국에 연락해서 제보를 해가지고 방송 안 되니까 그때서야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 왜 이거 군대 현역이고 군대 갔다 온 이제 제대한 그 군대에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했는데도 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왜? 예? 그런데 경찰한테 수사를 다 맡긴다고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왜 수사를 안 했겠어? 이제 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진작 안 하고 방송 안 되니까 그때서야. 왜 이게 또 정권에 부담될까 봐, 표 뺏길까 봐 수사 안 하려고 뭉개적거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이 하나도 한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사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얻지 못한다.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들이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빚어내는 죄악의 열매들, 이 모습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불행의 열매들에 대해서 음행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방종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공문이었던, 유대 공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주님께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너 존재가 악한 존재야. 네 겉모습이 아무로 멀쩡하고 네가 유대 지식인이요 네가 유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너는 악한 죄인이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대책 없는 자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복음의 진리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알고 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거래. 그걸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면 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는 것이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 있습니까? 성경 한번 펴보시죠. 베드로전서를 펴세요. 베드로전서 4장.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목적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하게 됐으니까, 율법 아래 놓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하면서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야. 어느 목사님이 무화과 나무에, 그 저주하신 나무에 그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재미있는 적합한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꽃 성도들이 있고 열매 성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더군요. 적절한 비유라고 제가 생각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좋은 위치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 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칭송받으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낙이야, 낙. 그렇죠?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꽃이라는 거예요. 꽃 떼려고 하잖아요. 나 꽃이야, 나 꽃이야 이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아시죠? 없을 가짜, 꽃 하자, 과실 과자. 꽃이 없는 나무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은 숨겨져 있죠. 열매 자체가 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꽃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꽃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재산 불리고 세상 성공 출세해가지고 꽃으로 드러나고 싶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꽃 떼는 걸 바라시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열매는 무슨 열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서로 투기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뭐 하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뭐 하라고요?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식사기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입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힘이 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그 식물들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쌀 한 톨, 물 한 컵이 그 다 생명이 있어요. 동물들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들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꽃에도 나무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지는 목금으로 들어가고 유혈로 들어가서 창자로 들어가서 다 나를 위해서 죽어지고 희생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식물의 생명들이 죽습니다. 희생해서 내가 삽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요, 다 다른 것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죽어서 내가 사는 거라고요. 옆에 보세요. 내가 이만큼 된 것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서 제가 밥 먹고 여기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셔서 박 목사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열매,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꽃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시고 희생하려고 하세요. 드러내고 막 어디 있어든지 직장에 있어든지 난리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 똑똑하다, 내가 희생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보면은 감동하고, 그냥 보면은 본받고 싶고, 그냥 보면은 울컥울컥한, 그저 그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 다투고 경쟁하고 짓밟고 일어서서 내 꽃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인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열매인 것이에요. 이제는 그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문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바로 응답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육체의 탐심으로 온갖 꽃들을 구하면서 살았던 우리는 그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처음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꽃 되려고 했던 것을 더 큰 꽃, 다발꽃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있는 것을 내어놓고 다 나누었어요. 재산도 나누고 그들이 좋았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길로 간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성령 받은 삶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꽃들이 되기를 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그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밝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구하느냐 나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음의 길도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포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여전히 더 가지려고,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여전히 꽃 되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도하시죠.